부흥과 전도, 감리교회 부흥과 전도 네. 2022년에 이 전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시간별로 이제 한 넉넉하지는 않은데 네. 한 5분씩 좀 끊어서 네. 질문을 좀 드리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년 우리 통계로 네. 우리 감리교회 식구들이 한 5만 8천 명 네. 감소했다는 그런 네. 통계가 나오는데요. 네. 감독님이 오랫동안 주도해 오신 100만 복음 전도자 세우기 운동본부 네. 거기에서 이제 주관한 그 전도 세미나를 제가 이제 취재차 참석했었는데 네. 거기서 우리 감독님께서 발표하신 그런 내용들이 참 인상 깊었거든요. 네. 우리 한국 종교인의 그 분포도라든지 네. 또 세례받은 숫자 네. 이런 그 통계들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새해 한국 교회, 특별히 감리교회에 대한 네. 어떤 전망을 네. 해본다면 어떻게 네. 해볼 수 있을까요? 어느 분야나 뭐 정치의 전망, 뭐 경제 전망, 그다음에 사회 모든 분야의 전망은 사실 불가능해요. 네. 왜 그러냐면 전망이라는 거는 예상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대책은 세울 수 있죠. 만약에 한국 경제의 전망이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하나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경제 전망은 좋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나아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 중에 부자 난다고. 그럼 전쟁 중에 경제가 전망이 좋냐? 이렇게 말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재벌의 시작이 전쟁에서 출발하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기 속에 기회 있다라고 할 때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전망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전망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다면 2022년에 기독교의 전망은 좋으냐 나쁘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책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그건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전망이 밝아질 수도 있고, 대처를 잘못하면 허기 속에서도 실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70년대에 부흥의 허기였다고 말할 때 그 허기 중에 침체된 교단도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 수는 없는데 아주 군소교단된 기성교단이었고 세계적으로 큰 교단들이 한국서는 침체되는 이유가 있어요. 몇 개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 알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망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대해서 생각 갖는 게 가장 우선적이다. 그러면서 감리교회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는 있죠. 네. 위드 코로나가 이제 오랫동안 한 2년? 만 2년 가까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랬죠. 코로나 시기가. 네.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의 전도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며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네. 전도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감독님의 그 노하우를 중심으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위드 코로나 상태를 얘기하면서 비대면을 대표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기독교 역사 속에 비대면이 처음인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역사 속에서 교회는 얻을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드 코로나 그러면은 전도와 교회 복음 현장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역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쉬운 적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로마 시대가 대면 사회였을까? 비대면 사회였을까? 우리가 한국 초기 한국 기독교는 대면 사회였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2020년, 21년, 2년 동안 3년 가까이 위드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갔지만 위드 제국주의 또 위드 불교, 지금 수많은 곳에서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음이 확산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잘못하다 보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변명거리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대책을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번에 위드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조심스러운 믿음이 뜬 목사도 생겼어요. 네. 그래서 숨어있던 분들이 드러나는 경향이 많았고 기업만 하더라도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더 활성화됐습니다. 전체는 대면하는 업종만 줄어들었지 그 대면의 방법을 바꾼 사람들은 활성화됐다는 겁니다. 이제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활성화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교회 안에서 기도 활성화. 모임을 못 가질 때 우리는 예배를 주일 예배를 보통 4번 드렸었는데 8번 드리고 토요일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드릴 땐 토요일 11시, 5시 주일 8번, 10번 예배 드리면서 교인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예배의 소중함 때문에 지하 동굴에 가서도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도피해서 마케도니아라든가 카파도기아 이런 곳에서는 동굴 속에 들어가 예배 드렸던 것이 끝나게 됐을 때 기독교가 허용되게 됐을 때는 폭발시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겼다는 건 우리에게 장점이라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와보시면 아는데 교회를 어느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어요. 본당에서. 그래서 새벽에 5시, 6시, 9시 새벽 기도회, 10시부터 5시까지 교구별 기도회, 그리고 저녁 8시 강당 기도회, 그 다음에 토요일 예배, 주일 예배를 하면서 평시에는 강조할 수 없었던 것을 위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강조하면서 교인들에게 예배 출석은 30%, 40%에 불과하지만 기존 교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강화는 더 좋아졌다는 것은 언젠가 해제될 순간에 폭발적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고 또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이 뭐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케팅의 하나에 보면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종파는 언급이 안 됐다는 거는 시기로 지나게 되면 경영학적 마인드로 볼 때는 허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자꾸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염려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래요. 특별히 개신교는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서미나 할 때 강조했던 게 뭐냐, 호감도 조사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사회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그 통계 때문에 스스로 불안, 염려에 대해서 자기 함정에 빠져 있어서 나가야 될 때가 와도 못 나가는 그런 게 될까봐 제일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지금은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뭔가를 이렇게 쌓으려고 할 때는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고 네. 또 정성도 많이 써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기는 또 금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쌓는 데는 또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정성도 필요하고 한국 교회가 이제 다시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떤 그 신뢰도랄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걸 다시 이제 회복시키는 데는 아마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이 이제 들어가야 될 거라고 대개들 얘기하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국 교회의 신뢰도,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전도 운동이 어떻게 좀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을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감들을 올리기 위해서 전도 운동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이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 기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요즘에 기독교의 인식도가 떨어졌다, 호감도가 떨어졌다 말하는데 요즘에 떨어졌냐? 그렇진 않습니다. 참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부터 70년대부터 끊임없이 또 초창기 목회할 때 81년도부터 MBC PD 수첩 이런 것 같은 끊임없이 개신교를 공격해 왔어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개신교가 다뤄졌습니다. 대중 매체를 통해서 그때마다 모든 목사들의 문제, 교회 문제가 대책할 때마다 제가 초창기 안수받을 때부터 교회가 비난받는다는 얘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호감들 조사하면 떨어져요. 제일 좋은 게 불교. 왜냐면 언급 자체를 안 해주니까. 그 다음에 천주교가. 그런데 30년 동안 호감도가 나빴고 모든 방송이 공격해 올 때에
성장의 과정 속에서 세 개 종파의 성장은 어디가 제일 성장했냐는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호감도와 성장도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왜 호감도와 성장이 상관성이 없냐는 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호감도를 조사할 때는 조사 대상을 이해하셔야 돼요. 대상은 다 똑같은 대상을 두고 하지만 만약에 제가 호감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거나 서류를 하거나 개인 면담하게 될 때 하는 순간에 기분 나쁜 상태에서는 절대로 반응을 안 보여요. 조사 보고서는. 그래서 다 안정된 상태, 평범한 상태에서 호감도를 보이는데 종교를 받아들이는 시간에는 호감도의 문제가 아니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 받아들이거나 두 번째,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받아들여요.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 대신 호감도가 나쁜 것 같은데도 왜 개신교는 성장할 수 있었냐라고 볼 때에 소수의 기독교인의 10% 가까운 사람이 아직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호감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개별적인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근데 하물며 상품도 가능한데 우리가 매체 물건을 팔 때요 개인 판매량이 굉장합니다. 대중 판매도 굉장하지만 그런데 복음은 상품이 아니고 작품도 아니에요. 최고의 명품을 소개할 때는 개인 관계 속에서 열정 가진 사람에서 확산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인식을 못하고 자꾸 우리가 위기내 불안감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면 시도도 못하는데 저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10%만. 제가 100만 전도자 세우기가 왜 중요하냐. 1000만 중에 100만 명만 어떤 여건 중에서 핍박받는 중에서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길에서 물고기 표시 하나만 가지고 전도했던 사람들이 로마를 바꿨던 것처럼 한국교회 1000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만의 신자들, 특별히 감리교인만 이 일에 동참하면 그러면 상황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상품이 욕을 먹고 비판받는 중에도 기업이 크는 데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호감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호감도를 극복하는 것은 열정적 복음이고 그런데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이제 사회 속에 기여하는 걸 좀 넓혀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큰 교회 할 일이에요.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일, 아낌없이 주는 거를 같이 해야 되는 거 하고 또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언론과의 관계가 개신교가 제일 약해요. 감독님께서 100만 복음 전도자 세우기 운동 본부 이거를 이제 만드실 때 네. 어떤 생각에서 어떤 취지에서 이걸 만드셨고 이 운동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100만 전도자 세우기입니다. 100만 명을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 1000만의 기독교인의 10분의 1만이라도 하루에 한 번은 전하자.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국교회가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두렵냐면은 전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전도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전도를 인도라고 착각해요. 전도와 인도는 다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전도했어요. 인도 안 해도. 그래서 인도를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전도했는데 인도가 안 됐기 때문에 감옥에 간 거예요. 그래도 전도는 중단하지 않았어요. 2000년 동안 개신교의 강한 게 뭐냐면 인도에 목표를 둔 게 아니라 핍박 속에서도 전도하고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안 오더라도 전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00만 명만은 하자는 거예요. 전 기독교인이 하자는 게 아니라 10명 중에 1명 11조를 하루에 한 번은 누구에게라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살자. 인도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100만 명이 전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셔서 누군가는 열매를 맺게 하는데 다른 종단은 포교와 전도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호감도가 좋아도 상황이 위기에 닥칠 때 누가 전도하고 포교에 따라서 결심하는데 개신교는 그래도 10만 20명이
20만 정도가 여전히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을 먹으면서도. 근데 놀라운 건 비난하고 욕하러 왔다가도 그 사람에게 전도해서 인도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김익두 목사 이런 것처럼 돌 던지러 왔다가 목사 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1000만 명은 놔두고 100만 명이 전도하는 세상을 만들 때 난 희망이 뭐냐? 감리교인이 100만인데 감리교회는 인식을 바꿔서 인도는 신경 쓰지 말고 욕을 먹든 안 먹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게 못 얻든지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전도는 하자. 그게 핵심이에요. 그거를 부담을 주지 말고 길에 나가는 게 전도가 아니고 누굴 만나도 얘기를 하고 너 이제 예수 얘기 그만해 해도 전도는 하는 세상을 만들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위드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가족들을 만나고 찻집에서 만나는데 교회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복음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는 변화가 생겨요. 네,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전에 설명하실 때 100만이라는 숫자가 이제 기독교 우리 1000만이라 얘기할 때 네. 그게 이제 10분의 1. 10분의 1. 네. 그럼 지금 현재 운동하시 몇 년 정도 했어요? 벌써 한 7, 8년 됐죠. 7, 8년 만에 몇 명이나 지금 100만. 그 통계를 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뭔 하냐면 우리 교회에 와서 100회차가 넘는 전도 세미나가 진행됐고 네. 또 제가 가는 어디든 초청받으면 조건이 하나입니다. 전도 세미나로 가겠다. 그것을 가는 데마다 감동을 줘서 소박한 표현을 해요. 이 교인의 10분의 1만이라도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4일 동안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나 목표가 10분의 1일지라도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10분의 1이 달성된 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1000명의 교회에서 10명이라도 성공되면 계속 추진해 나가서 언젠가는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한다고 할 때 제자들이 사명 갖고 갔지만 땅끝까지 갔냐? 못 갔어도 실패는 아니에요. 시도하지 않는 게 실패지. 그래서 은퇴하고 난 뒤에도 할 거니까. 중요한 건 시도하다가 안 됐다고 포기하는 게 실패라서. 전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원영 감독님이 7,000개 100만 신도 운동을 얘기할 때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불가능한데 7,000개 100만 신도인데 지금 6,652개 교회입니다. 124만이에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불가능하다 그랬고 두 번째 무슨 평가를 했냐. 나원영 감독님이 끝났을 때 안 됐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됐죠. 근데 시도를 안 했으면 만약에 우리가 그때 장로교처럼 300만을 얘기했으면 장로교 300만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장로교, 감리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약화됐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7분의 1입니다. 우리는 조금 그런 면에서 무슨 얘기할 때마다 비판적 언어가 더 지배적이 될 수 있을 때가 많아요. 요거는 고쳐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됐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매주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마다 언젠가 그 일을 이뤘을 때는 100만 명이 안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포기하지 않고 갈 때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워갈 거고 제가 어제도 들은 얘기 속에 굉장히 감사한 게 있어요. 지금 부활절이 되면 길에서 계란 나눠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아요. 처음 20년 전에 할 때 웃었어요. 전국에 나눠준 사람 많습니다, 지금. 지금 길거리에서 커피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눠주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피켓 들고 전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어제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 목사님 할 때 웃었는데 자기 교회도 하고 있다고. 핵심은 포기입니다. 대책입니다. 대체입니다. 그러니까 전망이 좋으냐 나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쟁통에 부자 되려고 마음 먹으면 피난 내려가면서 주먹밥 사 먹는 사람이 있고 주먹밥 팔면서 내려가면 신의주에서 마산까지 가는 동안에 사업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감리교회는 다른 정당, 다른 교파 아무 상관할 것이 우리는 2022년에 웨슬리안 타임즈가 이 일을 해준다. 달라지겠죠. 그럼요. 이건 조금 이제 다른 방향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 교회에서 특히 감리교회 안에서 전도 그러면 이제 보통 감독님 이름을 떠올리고 이현식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대표적으로 떠올리거든요. 그만큼 이제 감독님이 전도의 아이콘으로 보시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 안젠다를 생각하면서 감독님께 연락을 드렸던 거예요. 이 특별히 감독님이 전도에 이렇게 목회하는 시간을 이 전도라는 것에 초점 맞추시게 된 어떤 배경이랄까요? 시작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그건 아주 단순한 이유였어요.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를 잘하고 싶었는데 이제 대학원을 포기를 하고 목사님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목사님들마다 한 가지를 잘하면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귀신 쫓아내는 목사 있고 제자훈련 잘하고 찬양 잘하고 다 잘하는 거 하나를 잘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뭐를 잘하면 될까 하는데 또 잘하는 게 세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있어요. 부흥사의 시대가 80년대에 시들기 시작하는 거. 또 부흥사가 시들진 않아요. 형태가 시들은 거지. 또 제자훈련이 떴지만 제자훈련의 시기가 변화되면서 아동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나는 뭐 할까 하다가 전도는 2000년 동안 지나도 안 바뀌는 거구나.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전도의 최고를 잘하면 세계적인 전도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돼서 어떻게 잘하지? 그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모든 전도 세미나 다 배워보고 전도의 책은 다 읽어보고 그래서 읽은 책 200권을 요약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거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놨었다. 쉬운 전도를 만든 거예요. 쉬운 전도를 만들어낸 거 지금까지. 근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나만 잘하면 되는데 난 뭘 잘해야 되지?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거. 특별히 그 당시에 내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 동기들끼리 뭐 유기성 목사님 제자훈련 나는 그다음에 내 그때 기도는 서철은 부흥사 뭐 이런 식으로 동기들 중에 각 분야의 최고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기도해왔고. 그런 면에서 나는 전도 분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제 배경은 있어요. 왜냐하면 CCC 출신이기 때문에 더 쉽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이제 전도로 왔고 그걸 실질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제일 힘든 부산으로 간 거고 부산서 전도를 통해서 1000명만 넘기면 뭐 한국교회를 끌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네. 그런 게 출발점입니다. 네. 이제 조금 구체적인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은데 이 위드 코로나 시기에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일반 대중들에게 그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형태로 들어갈 수 있을지 비대면 시대인데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우리 구강교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젠가는 이게 끝날 텐데 코로나가 그러면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이런 형태는 아니고 복합되든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든지 뭔가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겠죠. 그런 거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위드 코로나 기간이 도약을 위한 준비 기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또 그러면서도 지금도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질문 중에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방법이란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또 누가도 의미가 없고요. 최고는 열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열정이에요. 그럼 이제 한국교회가 이 기간 동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비대면 시대가 다가올 때 소수가 됐지만 소수를 응집된 소수, 창조적 소수로 만들었던 과정이었어요. 근데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거를 준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사회 훈련을 더 하는 거죠. 세미나도 하고 선교사들에게 못 나가지만 선교사들에게 이 비대면 전도 세미나 하고 뭐 캄보디아하고 말레이시아하고 하는 거죠. 인도네시아하고. 그러니까 못할 수는 없어요. 하는 방법은 세미나는 할 수 있죠. 어제도 이현식 목사 만나서 얘기할 그런 건데 왜 세미나를 못하냐. 할 수 있지. 그리고 저는 지금은 이제 이현식 목사가 한국교회 전도자로는 나가야 될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좀 했고 어떻게라는 답은 없어요. 그건 어찌 보면 가장 지역마다 다르고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사회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어떤 걸 찾든 간에 지역을 이해하고 똑같은 복음도 강남에서 적용되는 게 다르고 같은 형제가 목회하는데 김홍도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이 같은 집안에서 자랐을지라도 강남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천국 지옥을 얘기하고 적극적 사고를 얘기하는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탁월한 감각인 거죠. 그런데 본질은 두 분 다. 복음, 뜨거움. 방법은 다르지만 이분들의 뜨거운 피가 중요한 거지 어떤 방법이냐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한국에 967만의 기독교인 중에서 100만이 아무런 영향받지 않고 사람만 만나도 전도할 수 있는 훈련이 된다면 커피집에서든 누구든 간에 그렇다면 다시 일러졌을 때 열정이 살아있는 기독교는 폭발할 수 있다. 그 대신 이제 방법은 찾는 거죠. 저희 같은 요즘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매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요즘 한 예를 든다면 영상이 쉽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를 만들어도 설교 영상은 너무 길어요. 7분짜리를 만든 거예요. 30분 설교를 7분으로 줄여서 그거를 전달하게. 그래서 매주일 설교를 7분 메시지로 만들면 15분이었는데 얼마 전까지는. 그래서 방송국에서 지금 하는 게 세바시 같은 경우는 15분짜리예요. 근데 그것도 벌써 길어졌어요. 7분도 이젠 길어지는 시대가 와요. 더 컴팩트하게 만들어내는 작업이. 근데 어쨌든 힘든 상황에서도 전도하려는 열정을 가진 상황이 될 때 다시 펼쳐지는 순간 뭐 현재 코로나 전도는 뭐냐 뭐 대면 전도 뭐 신앙생활을 생활체계로 바꾸고 뭐 이런 건 다 언어 위에요. 가슴에 뜨거움이 없으면 그러니까 나는 현장적으로 안 해본 사람들의 얘기라고 생각해. 그리고 어디서는 이제 기차 타면 얘기하고 비행기 타도 전도하고 일단 사람 만나면 전도해야 되고 전 CC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사역리체를 가지고 다녀요. 이거는 지난 박사님 목사님이 날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 아, 그걸 가지고 다니냐고. CC인데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은 열정을 다시 한번 다지는 준비 기간이고 소수를 정례화시켜서 기회가 되면 그 소수가 다시 불을 붙이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코로나가 극복하는 상황에 해결책은 나와요. 스핀 독감 안 없을 줄 알았는데 2년 몇 개월 만에 어찌 보면 비슷해요. 지금 나는 뭐 언제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굶주려 있을 정도로 세미나를 가능해요. 어때도 1월 6일 어디 세미나 약속돼 있어요. 한국교회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 대신 우리 감리교회가 핵이 될 수 있겠냐. 특별히 다른 교단하고 좀 다른 게 그래도 감리교회는 뭐 저나 이현식 목사 같은 사람, 조재지 목사 같은 사람이 전도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름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른 교단이 커도 우리만큼 없어요. 예, 전도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감리교회가 이후에 전도 운동을 끌고 가고 그거를 교회화시키고 그다음에 조직화시키는 거는 감리교 본부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죠. 그 지금 말씀하신 뭐 유튜브 이런 제작과 관련해서 네. 비전 교회들 실제적으로 우리 비전 교회들이 네. 가장 지금 힘든 가운데 있다. 보통 이렇게들 얘기를 네. 했습니다.
전도 부분에서도 역시 이제 비전교회는 성도수가 적으니까 네. 적은 성도수로 기존에 이제 전도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때 네. 얼마나 이게 어려울까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하는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이제 유튜버 말씀하신 유튜버 이런 것들을 얘기하자면 비전교회도 얼마든지 이제 새롭게 그럼요. 하는 방법이 된다 할 수 있겠는데 네. 우리 감독님께서 비전교회 목회자들 향해서 네.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비전교회라는 단어 자체도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도약교회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요즘 관심 갖는 게 10명의 목회자를 교인 10명의 교인을 데리고 하는데 영상은 잘해요. 전도사님인데 그게 더 가능성이 있죠. 지금은 교회 비지블 교회가 없이도 가시적 교회가 없이도 영상만 가지고도 팔로워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고요. 제가 요즘 아주 집중적으로 100만 전도자 세우기 운동에서 신경 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특별히 감리교회. 저희는 57년생, 50년 출생, 70년 학번이에요. 우리가 벌써 노인이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 한국 감리교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80년대 학번, 60년 출생, 80년 학번들이 나이 다 들어가는데 아직 H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잠재성을 발휘시켜주지 못했어요. 요즘에 뭘 생각하냐면 80년 출생, 00학번들을 이제 불러다가 지난번에도 강화라로고빌에서 40명을 발표시키는 거예요. 분야별로 자기 잘하고 싶은 걸 발표해봐라. 그래서 80년대 학번들에게 80년 출생들 목회자들을 가능성이 있는 분야별로 전문 강사를 키우자. 40명의 선배가 40명의 후배들을 좋은 거를 40번 돌려주면 그런 전문 강사가 될 때 20년 뒤에는 분야별로 모든 전문 강사는 감리교가 나와요. 좋은 사람 많이 발견했어요. 지금 어떤 거냐면 도약교회라고 하는 게 자꾸 숫자로만 생각되잖아요. 이런 생각해 보자고요. 5년밖에 안 된 창업회사가 1조에서 7조까지 매출하는 회사가 가능한가요 지금? 2000년대부터. 근데 이렇게 흔들 수가 없는 게 쿠팡이며 네이버며 이런 게 다 5년도 안 돼서 몇 조를 매출하는 회사로 바뀐 건데 그럼 이제 감리교를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2010년에 개척해서 1000명 넘는 교회가 가능할까요? 감리교에서? 2010년에 개척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걸 웨슬리 탐지가 그런 걸 소개해야 돼. 이름 난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지 말고 김영성 목사 뭐 이런 사람들. 왜 되지? 길통교회 목사 이런 사람들. 상가에서 300~400명이 모인단 말이에요. 또 재능이 30대 때 재능이 발려야 되는데 미안한 얘기는 웨슬리 탐지나 당방에서는 다 유명한 옛날 것만 얘기해. 옛날 사람을 불러다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40대 시작한 80년대 출생 중에서 40명만 잠재력 있는 사람들 띄워주면 3년만 띄워주면 한국교회 리더가 돼요. 분야별로. 난 2022년에 왜 이 신문은 그거 하면 좋겠어. 특집으로. 명단 주십시오. 어? 명단 주십시오. 그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 타임즈를 후원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아질걸요. 그러니까 비전교회에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도약할 수 있는 사람은 도약시켜줘서 10년 뒤에 임무를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도약해도 안 될 사람들은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니까 세 개로 나눠야 돼요. 차고 올라갈 지금 30대지만 차고 올라갈 사람들 임무를 만들어주는 작업하고 중간교회는 어쩔 수 없어. 20대, 60대, 20 모든 구조는 그거 아시죠? 100개의 개미를 놔둔 100마리면 20마리는 열심이고 20마리는 게으르고 근데 20마리씩 열심인 걸 100마리 모아놓으면 다시 그중에 20이 열심 내고 이렇게 된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할 수 없는 논리예요. 그럴 때 비전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도약교회를 키워주는 감리교회가 그걸 안 해주고 있어. 지금 이것도 지금 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니까. 이게 늙은 신문이지. 아니 2년밖에 3년밖에 안 된 신문이
10년 다음 주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이제 한번 얘기는 듣고 가야지 뭐. 네. 이런 상황 속에서 2년 감리기 2, 3년 4년 된 사람 중에서 막 띄워주는 분야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다 사진 보면은 감독들만 나와. 이렇게 2022년을 맞이하면서 꼭 우리 감리교 목회자와 성도들이 관심 가질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기를 일으켜야 된다. 위기를 극복하는 제일 좋은 거는 사기입니다. 이렇게 아버님이 한일 약간 배우는 걸 봤는데 3기래요. 1기, 2기, 3기. 1기가 뭐냐? 환자를 고칠 때 3가지가 있는데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기운이 있는데 기술적 의사보다도 사기를 높이는 의사가 낫다는 거예요. 1뜸, 2찜, 3약 이렇게 말할 때 뜸이 제일 좋고 침이 좋고 약이 좋고 1기, 2뜸, 3약이래요. 환자를 잡아놓고 걱정하지 말아요. 이러면 환자가 낫는다는 거야. 그런데 근심하면서 보면서 침을 놓으면 나을 환자도 죽는데요. 지금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소망이 있어요. 통계가 있어요. 노인들 층은 기독교가 적은데 내려갈수록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요. 비율상.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의식 속에서 기독교가 위기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깔고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기가 빠진 상태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2022년은 사기 충천을 가지고 전쟁에 뛰어드는,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